말씀 분독이 되겠습니다. 말씀은 오늘의 그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천천히 분독을 하시겠습니다. 천성경 제7편 제3장 제4절 축복 가정과 영생, 축복 계력과 영생은 참 부모로부터 시작됩니다. 참 부모가 아니면 안 됩니다. 참 부모가 이런 엄청난 내용을 해결지어 영계와 육계의 통일, 지상 세계의 통일을 해야 됩니다. 세계와 선생님을 반대하다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의인을 받지 않고는 영계 통일과 지상 통일을 못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상이 반대하더라도 선생님이 갈 길을 막을 수 없습니다. 전사 세계와 영계가 동원되고 조상들이 동원돼서 안 가겠다고 하면 가해를 누르고 욕을 눌러서 사탄의 행동을 대신할 수 있을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평화대사 그리고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다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하는 제목은 전성경에 나와 있는 같이 축복 가정과 영생이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다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성경 봉독을 하겠습니다. 거기 나온 성경이 오늘 잘못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은 맞는데 내용이 잘못 타자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라 빌리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들으는 세례요한 들으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너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너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너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느라.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까지 봉독을 하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너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너가 동일한 정죄를 바꿔서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을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성경의 내용을 좀 담고 한번 예수님의 당시의 내용을 생각하면서 오늘 참 부모님의 주신 축복 가정과 영생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생각을 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문 열쇠를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상에 돌아가실 때는 천국에 가신 것이 아니고
오른편 강도와 낙원에 가셨다는 그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갈 때 두 강도가 같이 함께 죽었죠. 왼편의 강도와 오른편 강도가 나란히 예수님과 십자가상에 죽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른편 강도는 같이 낙원에 가고 왼편의 강도는 데려가지 않는 그러한 입장의 그 내용을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오른편 강도는 뭡니까?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단지 그 십자가에 돌아가는 그 순간 그 예수님을 만났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그걸 증거를 하면서 우리는 뭡니까?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당연하게 죄의 값을 받아야 되지만,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는 분이고 그분은 억울한 그러한 죽음을 가시는 분이라, 그러시면서 예수님의 그 나라가 임할 때 나를 좀 데리고 가 주십시오 하는 그런 그 예수님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한 조건을 통해서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같이 저 나라에 갈 때 그 낙원에 데리고 갔다는 그러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수많은 뭡니까? 그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는 사람과 또 하나님 앞에 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그 삶의 유형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항상 뭡니까?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항상 감사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항상 뭡니까? 하나님 앞으로 가는데, 항상 뭡니까?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그러한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민족 앞에 하나님은 할례라는 그런 조건을 통해서 뭡니까? 이스라엘 선민으로 인정을 해 주셨죠.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는 뭡니까?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앞으로 그렇게 가는 그러한 역사를 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는 뭡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신 분을 우리는 참 부모님이라고 그렇게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뭡니까? 세상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보느냐 하니까 선지자라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다시 물어보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대답하니까 너희들이 복이 있다. 너희들이 그렇게 아는 것은 뭡니까? 너희들의 지식에 의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서 너희들이 알게 됐다는 그러한 그 예수님의 그 증거를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그 통일교회를 알게 된 것은 16살 때 그 고등학교 2학년 때 통일교회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41년 동안 그 참 부모님의 그 말씀을 준삼고 생활을 해보고 참 부모님의 그 가르침이 오늘 어느 교회에서 어느 동교에서 가르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그 말씀이고, 특별히 그 축복계로는 하나님의 그 주신 이 인류의 가장 은총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훈독한 그 말씀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참 부모님의 그 말씀을 오늘 제가 훈독한 내용을 다시 한번 훈독을 해보겠습니다. 축복, 괴로움과 영생은 참 부모로부터 시작됩니다. 참 부모가 아니면 안 됩니다. 참 부모가 이런 엄청난 내용을 해결지어 영계와 육계의 통일, 지상 세계의 통일을 해야 됩니다. 세계가 선생님을 반대하다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의인을 받지 않고서는 영계 통일과 지상 통일을 못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상이 반대하더라도 선생님이 갈 길을 막을 수 없습니다. 천사 세계와 연계가 동원되고 조상들이 동원돼서 안 가겠다고 하면 가해를 누르고 목을 누려서 사탄의 행동을 대신할 수 있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도 뭡니까? 어느 누가 선택한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뭡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태어났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뭡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오늘 많은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뭡니까? 참 부모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참 부모님이 스스로 이 땅에 오셔서 참 부모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뭡니까? 참 부모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또 참 부모님이라는 그러한 사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를 받았기 때문에 그분은 뭡니까? 누구냐 했을 때 나는 참 부모라고 그렇게 선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참 부모라는 것은 놀라운 그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이 축복이라는 것은 참 부모님으로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 중에 가장 귀한 은사입니다.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간다고 그렇게 열심히 믿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그 믿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뭡니까? 이 축복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 모든 인류가 가야 할 내가 가기 싫다해서 안 갈 수 없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축복계로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특권 중에 특권이죠. 누구나 다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이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이 축복은 뭡니까? 통일교회의 어떤 하나의 뭡니까? 종교의식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뭡니까? 하나의 인종을 초월하고, 그 다음째 뭡니까? 국정을 초월하고, 인정을 초월하는 하나님이 참 부모님을 통해서 뭡니까? 우리 인류에게 타락한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은사 중에 은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축복을 받고 싶다 해서 받는 것이 아니죠. 또 뭡니까? 축복을 내가 안 받고 싶다, 안 받는 것이 아닙니다.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뭡니까? 우리의 조상들, 저희들이 여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거의 다 대부분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그 축복을 받는 그 배우를 보면 첫째 뭡니까? 우리의 조상들의 공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어떤 내용에 의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잘나서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배우의, 내 조상의 배우의 수많은 뭡니까? 조상들의 공적이 모여서 오늘 뭡니까? 하나의 축복이라는 그러한 데 내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그 조상들의 그 보이지 않는 그 공적을 첫째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참 부모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참 부모님 보이지 않는 그 조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참 부모님의 그 정성과 기반이 없으면 축복의 문이 열리지 않죠. 그래서 아무리 뭡니까? 우리가 축복을 받고 싶더라도 우리가 역사적으로 축복을 받은 사람은 지금 소수입니다. 참 부모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축복이라는 그러한 그 내용이 없었죠. 축복이라는 것은 뭡니까? 참 부모님이 오셔서 하나님으로부터 뭡니까? 부여를 받고 참 부모님으로부터 시작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축복이 귀하고 놀라운 그러한 뭡니까? 영생파 관계가 있다는 것이에요. 영원한 그 영생파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뭡니까? 그 영생에 대한 참 부모님의 그 말씀을 한번 우리 사또 집사님께서 천성경 782페이지 2쪽을 훈독을 해 보시겠습니다. 결혼해서 첫사랑을 하는 순간은 남성으로서 여성으로서 완성되는 자리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플러스에게 모든 남성형, 의형형을 대표하는 안테나로서 모든 하나님의 마이너스에게 모든 여성형,
자형을 대표하는 안테나로서 분리하는 것입니다. 안테나 꼭대기에 음종기와 양종기가 만나는 그 자리와 마찬가지입니다. 여자와 남자가 사랑하는 자리는 남성 완성, 여성 완성을 하는 자리입니다. 비로소 천지의 중심으로서 땅 위에 정착할 수 있는 사랑의 완전히 그곳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비로소 사랑의 분홍지가 출발하고 생명이 그곳에서부터 연결되는 것입니다. 빗줄이 그곳에서 연결됩니다. 그와 동시에 거기에서부터 나라가 생기게 됩니다. 지상천국, 천상천국이 첫사랑의 문을 여는 자리에서 사랑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축복 가정은 천국 문의 열쇠를 이 지상에서 준비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문 열쇠를 이 지상에 주셨죠. 그러면서 뭡니까? 이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는 그런 말씀까지 바로 천국문 열쇠가 뭐냐? 바로 오늘 이 시대에 뭡니까? 축복 결혼이라는 것입니다. 축복 결혼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뭡니까?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갈 때는 천국에 가신 것이 아니고 바로 낙원에 가셨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면서 다시 온다, 재림하신다는 그 말씀은 뭔가요? 아직까지 예수님이 다 하지 못했던 그러한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오신다는 그러한 말씀을 남기고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돌아갔습니다. 그 다시 와서 하는 일이 뭐냐? 바로 뭡니까? 축복 결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축복 결혼의 그 의미와 뜻을 우리가 정확히 이해를 한다면 그것은 뭡니까? 엄청난 하나님의 그 은사고, 우리가 도저히 축복을 받을 수 없는 그러한 타락의 후손이지만 하나님의 그 은사와 참 부모님의 보이지 않는 수고의 노전이 함께 그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축복은 뭡니까? 바로 내가 첫사랑에 그 하는 순간 남자와 여자가 완성하는 그러한 것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축복 결혼은 천지를 중심으로 땅 위에 정착할 수 있는 사랑의 왕궁이 그곳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본은지가 출발하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이 그곳에서 연결되고, 그 다음 제 핏줄이 그곳에서 연결되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원래 아담 해와가 타락하지 않았다면 뭡니까?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완성되었다면 아담 해와가 하나님의 허락하에 뭡니까?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축복 결혼인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겔도 아담 해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해서 뭡니까? 하나님을 중심한 결혼을 하지 못하고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뭡니까? 아담과 해와가 스스로 뭡니까? 가정을 꾸리게 됐죠. 그것이 뭡니까? 비운의 역사입니다. 오늘 이 땅에 뭡니까? 하나님을 중심하고 하나님의 허락하에 부부가 되는 그러한 역사적인 그것이 뭡니까? 바로 축복 결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한 그 결혼이 축복 결혼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뭡니까? 수많은 결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죠. 그것은 뭡니까? 남자와 여자가 서로 좋아서 하나의 주례를 통해서 결혼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한 결혼이 아니죠. 이 축복 결혼은 바로 하나님을 중심하고 하나님이 허락한 그러한 결혼이 축복 결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축복 결혼을 통해서만이 바로 천국에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시로 집사님께서 두 쪽을 분석을 해 보시겠습니다. 축복받는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다 열립니다. 축복받는 가정에서도 타락 행동을 한 사람이 있는데 축복받은 가정의 연계 가운데 낙원이 생깁니다.
축복받는 가정들의 나오고 축복받는 가정들의 지옥이 생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관 전내에 있기 때문에 소난 조상들이 독도 목과 마찬가지로 모든 영계가 축복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축복받는 영인들이 조상의 자리에 있으면 조상의 자리에서 이 땅을 돕는 것입니다. 앞으로 조상의 후손이 땅에 나왔으며 땅에서 축복받게 하고 그 직계 자녀들을 보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사단과 관계없는 새로운 세계로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 가정이 가는 영계는 어떤 것이냐? 부모님의 그 말씀에 보면 세 가지 영계를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는 것과 그 다음째 뭡니까? 죄를 지면 지옥에 가는데 지금 타락된 인간도 지옥에 갑니다. 근데 타락된 인간이 가는 지옥과 축복 가정이 가는 지옥과 틀린 것입니다. 왜 틀리냐? 바로 뭡니까? 우리가 가는 타락된 인간이 가는 지옥은 뭡니까? 사탄이 주관하는 그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축복 가정이 잘못돼서 감옥에 가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허가된 축복이기 때문에 그곳에 하나님의 감옥에 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축복은 엄청난 그 놀라운 영계의 차이가 있습니다. 불교를 믿고 간 사람은 불교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를 믿고 간 사람은 뭡니까? 기독교의 그 영계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각 종교를 믿고 간 영계권이 지금 영계 행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그 영계는 어떻게 구조가 되어졌느냐 하는 그러한 말씀을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그같이 뭡니까? 각 영계권이 구성이 되지만 축복계로는 원래 하나님이 우리 아담 해와가 축복을 받고 결혼하면 뭡니까? 본전에 그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그 축복 결혼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 축복의 그 결혼은 뭡니까? 귀하고 역사적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러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하는 가정이 영계에 가게 되었을 때 만약 자기 아내나 남편이 책임을 못했으면 뭡니까? 그 공동 책임을 지고 남편이든 아내든 말을 함께 그것을 해원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의 이론이 잘못되면 그 이론이 잘못된 것을 해원 숙사할 때까지 함께 보니까 탕감을 받고 그리고 함께 뭡니까? 가정의 천국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가정이 천국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아버지도 천국 가야 되고 부모도 천국 가야 되고 뭔가 나도 천국을 가야지만 그것이 진정한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에서 부흥과 오늘 뭡니까? 통일교의 부흥은 완전히 틀립니다. 지금까지 뭡니까? 모든 종교는 개인의 부흥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부터 뭡니까? 내가 잘 믿으면 천국 간다고 그러죠. 내 자신, 내 혼자. 그런데 만약 부모가 못 믿고 부모가 안 믿고 뭡니까? 아내나 남편이 안 믿고 아들, 딸도 안 믿고 내 혼자 천국 간들 그것에 천국이겠습니까? 우리 부모가 천국이 아니고 지옥에 가게 있는데 그리고 내 아들, 딸이 지옥에 가 있고 내 와이프가 지옥에 가 있는데 말입니다. 내 혼자 천국에 가 있는다고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면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뭡니까? 아들, 딸이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 혼자 기쁘다고 생각하는 그곳 천국. 만약 저는 그런 천국이 있다면 저는 안 갈 겁니다. 우리 부모가 가고 천국에 가고 또 뭡니까? 나 형제들이 천국에 가고 또 우리 아들, 딸과 우리 조카들이 다 뭡니까? 천국 가야지만 내 마음 편하지. 내만 천국 가야 된다고 천국이겠습니까? 그것이 뭡니까? 오늘 제가 봤을 때 우리가 주장하는 가정이 천국 갈 때 진정한 천국이 그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지금 축복을 받았다 해서 다 천국 가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축복받고 자기 멋대로 살면 다 타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축복을 받는 이유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말씀에 절대 순종해서 가겠다는 그런
절대 전제 조건이 축복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아담 해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그러한 전제 조건 같이 바로 뭡니까? 축복의 전제 조건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겠다는 그러한 그 전제 조건이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을 살아간다. 하나님이 원하는 목적과 방향을 내 모든 것을 뭡니까? 부정하고 세상의 가치관을 부정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갔을 때 뭡니까? 우리가 진정한 그곳에 기쁨이 오고 행복도 오는 것입니다. 근데 내 멋대로 아무리 살아봐야 뭡니까? 그곳에는 행복이 없습니다. 내가 주관을 하고 내 멋대로. 그래서 축복을 받더라도 뭡니까? 내 멋대로 사는 것은 뭡니까? 단지 하나의 행식에 불과하다. 하나의 조건에 불과하다. 그러한 참 부모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정서만 갖고 있지 실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축복을 받아서 내 가정이 내 멋대로 사는 것은 하나의 축복 가정이란 정서는 내가 가졌을지 모르지만 실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세계가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뭐냐? 실제 세계가 천국인데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실체 없이 정서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졸업장만 가지고 뭔가 천국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뭡니까? 그 하나님이 원하는 그 참 가정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오늘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축복 가정의 고통이죠. 타락된 이 환경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는 참다운 가정을 만들어 갈 것이냐. 그것이 뭡니까?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우리의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부인 회장님께서 20쪽을 훈독을 해보시겠습니다. 여러분은 천국에 갈 때 예물로 사가지고 갈 것이 있습니까? 영계에 가면 순교당한 공신들이 쭉 늘어서 있는데 그들 앞에 여러분이 가지고 간 보따리를 펼쳐놓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통일교회가 무슨 고생을 했으며 여러분이 무슨 고생을 했습니까? 그만한 고생도 안 하고서 어떻게 나라를 위하고 세계를 위한다고 하겠습니까? 고생을 하긴 했지만 나는 고생했다고 생각 안 합니다. 라고 해야 당연한 것입니다. 아직도 갈 길이 남아 있습니다. 영계에 가서 보따리를 풀어놓고 이것은 일생 동안 제가 장만한 선물이오니 받으시옵소서 라고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자들이 시집갈 때는 한 보따리씩 해가면서 천국에 갈 때는 달랑달랑 영치만 갈 수 있습니까? 제가 거기에 대한 그 아버님 말씀의 답을 공격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영계에 갈 때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하느냐? 돈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통일교의 이름을 가지고 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할 수 있는 아들, 딸을 얼마만큼 많이 만들어서 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아기를 낳았다고 해도 몇 사람밖에 낳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복귀 가정에서 거쳐가야 할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이 사탄 세계에서 하나님이 사랑할 수 있는 많은 아들, 딸을 만들게 될 때 그 공로는 선조와 연결되고 선조를 해방시킬 수 있는 길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귀 노정에 있어 자기가 취할 수 있는 최대의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가지고 가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뭡니까? 우리가 공수레로 와서 공수레를 간다고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뭡니까? 그냥 태어났지만 죽을 때는 뭔가 보따리를 사주고 저 영계를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첫째는 뭐냐면 우리가 뭡니까? 내 생명이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은 이 땅에서 없어지지만 내 생명이 가지 않습니까? 저 세상을. 죽으면 우리는 다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가서 어떤 내 인생의 보따리를 풀어 놓을 것이냐. 그것이 첫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선한 삶을 사는 보따리를 풀어 놓을 것이냐, 아니면 뭡니까? 만날 악한 일만 하고 다니면서 그러한 악한 그 보따리를 풀어 놓을 것이 그것이 첫 번째 보따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그러한 내가 이 삶을, 이 지상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하는 것이 중요한 그 문제죠. 그럼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뭡니까? 이 지상은 천국 백성을 무한히 생산하는 곳이 이 지상이라는 것입니다. 영계는 말입니다. 사람이 태어날 수 없습니다. 이 지상에서 태어나서 죽어서 가야지만 그 영계의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상이 뭡니까? 천국 백성을 만드는 것이 지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뭡니까? 축복을 받아서 두 번째 보따리 뭡니까? 우리 아들, 딸을 많이 낳아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 딸이 뭡니까? 이 지상에 살다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참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원하는 가정을 이루어서 살다가 지상에 오면 그것이 뭡니까? 또 내가 가지고 간 보따리가 똑같죠. 비록 나중에 내가 우리 아들, 딸이 오지만 내가 이 지상에서 뭡니까? 나로 말미암아 생명이 잉태가 돼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것이 두 번째 그 보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보따리는 뭐냐면 바로 믿음의 자녀인 것입니다. 믿음의 자녀를 내가 얼마만큼 많이 뭡니까? 만드느냐. 이 세상은 뭡니까? 지금 현재 타락된 세계는 하나님을 올바르게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정확하게 가르치는 것은 죄송합니다만 참 부모님의 그 사정밖에 없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공부해보면 압니다. 성경을 아무리 공부해도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쳐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독교가 이렇게 많은 교파가 생기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참 부모님의 그 가르침을 공부하면 하나님을 정확하게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정확하게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을 올바르게 가르쳐 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영계 왔을 때 뭡니까? 나에게 감사한다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전도 이상 그 좋은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영계에서 전도야말로 뭡니까? 이 지상의 돈과 똑같은 것입니다. 내가 전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영계의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영계를 가면 그러한 세 가지 그러한 그 기반을 통해서 내가 얼마만큼 영계에 그 전축을 하고 이 지상에 가느냐. 그것이 뭡니까? 보따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가는 보따리는 바로 세 가지 종류의 보따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면서 죽는 날까지 뭡니까? 그 보따리를 준비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그 보따리를 준비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거의 얼마나 되겠습니까? 어때 우리 김 회장님 어때 보따리 준비하셨습니까? 여행에 가시려고. 네? 지금부터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준비하시죠. 이거는 저 말이 아니고 이 참 부모님의 가르침이고 하나님의 그 가르침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그래서 뭡니까? 우리는 누구나 다 저 세상에 가기 때문에 돈 갖고 돈은 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돈을 내가 좋은 집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돈이 억만금 있다고 그걸 갖고 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세 가지는 분명히 갖고 갑니다. 내 목숨은 가야 되는 거고 내 아들, 딸은 뭡니까? 언젠가는 또 올 거고 내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째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준 그 사람들이 와서 여기에서 뭡니까? 나에게 감사하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그러한 수많은 전도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했을 때 뭡니까? 바로 우리 조상도 해방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간 사람 한 사람을 살리면 우리 조상이 한 사람이 뭡니까? 부활된다는 거죠.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런 의미에서 뭡니까? 우리가 그 축복의 은사가 뭐냐면 바로 종족 메시아죠. 그 메시아의 사명을 여러분들이 해라. 그것이 축복 가정이 뭔가? 축복 가정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그 특권이 종족적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우리는 타락된 인간은 메시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그 축복을 주신 것이, 그것이 뭡니까? 종족적 메시아, 종족 메시아의 사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우리 조상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내가 뭡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했을 때 우리 조상이 그 조건을 통해서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참 부모님의 오늘 훈독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종족적 메시아의 사명을 통해서 우리가 천의국을 이루고 우리 조상을 회원해드리고 또 참 부모님이 그토록 찾고자 했던, 일생 동안 찾고자 했던 천의국을 우리가 뭡니까? 참 부모님의 그 한을 회원해드리는 그러한 자녀가 돼서 뭡니까? 마지막 뭡니까? 하나님을 해방해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해방해드리기 위해서는 모든 인류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그 심정을 회원해 드릴 수가 없죠.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다 함께 힘을 합쳐서 하나님을 중심한 하나의 사회를 만들고, 하나님을 중심한 하나의 국가를 만들고, 하나님을 중심한 하나의 세계를 만들었을 때 우리가 진정 뭡니까? 하나님을 해방해드리는 하늘의 역군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태어날 때는 하나님을 모르고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나름대로 살면서 살아왔던 지난 날들을 뒤돌아봤을 때 아버지, 저희들이 이 생명이 주체가 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참 부모님을 만났고 참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나가 아니라 바로 인류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었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원하는 아버지 세계가 바로 창조 이상의 세계요,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루어야 할 목적이요 방향인 것을 저희들 알았습니다. 아버님, 저희들이 지난 날들의 삶을 뒤돌아봤을 때 아버지 앞에 수많은 불의와 잘못했던 그러한 내용을 아버지, 이제 저희들이 참 부모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조금이나마 이해하면서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이 되었사옵니다. 아버님, 그 조그만 조건을 통해서